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바로 복음이지요. 오늘 말씀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죠. 어떤 만남입니까? 인간과 신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험들에 대한 고백이 가득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마다 그 방법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만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보셨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성경에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주목하여 관찰한다. 영적으로는 깊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르게 보셨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을 찾아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이런 만남은 그 방법에 있어서 특별하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19절을 말씀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목수가 제자들을 불렀어요. 누가 따를 것입니까? 주님의 외양이 결코 화려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한데 누가 따를 것입니까? 누군가를 제자로 택해서 불렀을 때 무시당하거나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받기 쉬운 모습은 아니었을까? 아무리 몇 가지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인생 전부를 걸고 그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뭔가 약속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가족과 직업을 모두 뒤로 하고 서슴없이 주님을 따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제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의 안목으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려 했겠습니까? 어떤 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이 어찌 가능했을까? 주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라곤 단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지요.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나 요한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의탁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따랐을 때 주님의 제자됨의 자리에 설 수 있었지 않았는가요? 주님의 제자됨의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는가요? 질문보다 결단과 순종이 먼저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와 함께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앞뒤 계산하고 이 일을 다지기 시작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중요한 터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또 어떻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서 맡기시려는 것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따름을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인 행동은 따름이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다가 삶을 마무리할 때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던져서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철학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굽히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달려가는 분들은 결국 그 모든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나의 머리에서 나온 이상도 아니고 나의 경험과 삶에서 나온 꿈도 아니고 나의 가치관에서 나온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가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가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당대에 다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따름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살아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세리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을 찾아오실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경하기 이외에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알아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시겠다 말씀하시자 그는 너무나 놀랍니다. 당시 사회에서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세리이고 죄인인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람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따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서 따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런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따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떤 따름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따라가는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성적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바로 요셉이 서클 메이커, 즉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그런 승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에게 여호와의 손이 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더해져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서클 메이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자 하나님의 손이 더해지는 역사로 요셉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따름이 잘못된
파악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남과 따름 사이에 반드시 깨어짐의 사건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깨어진 사람과 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신앙은 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깨어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따름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는 반드시 깨어짐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안 보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순절 날이 돼서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은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하셨던 말씀과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 보이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큰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기다리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안 보이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깨어짐입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야곱은 원래 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종살이를 하루같이 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쓰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안심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랬어. 야곱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기도가 아니라 염려만 가득합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일해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신념의 기도, 생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불구자로 만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깨뜨리시자 야곱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 위해 야곱을 깨뜨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깨어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분명히 회개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졌던 자신들의 모습을 붙들고 그들은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짐이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때론 우리를 수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취제를 쓰시지 않고 수술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때는 우리에겐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의 아픈 수술 과정을 우리는 깨어짐이라고 부릅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을 해요.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꿈과 이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야망과 자신감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깨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깨어짐은 부서짐이지요. 깨어짐은 가루가 되어요. 고운 가루는 부서지고 깨어짐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려진 소재는 고운 가루였습니다. 고운 가루는 깨어지고 부서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깨어짐은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때로는 남모르는 처절한 절망과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받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깨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세상 쪽에서 주님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요, 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짐이란 그저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길을 기뻐하며 의심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암과 행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누군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